MBTI 성격 유형 검사에 대해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신의 유형이 어떤 것인지 아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성격을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세계 수십억의 인구를 이 16가지의 유형으로 나눈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겠지만 대략적인 어떤 성격의 유형을 잘 보여주는 검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격 유형을 나누는 기준 중에서요, 판단형과 인식형의 이 구분이 있습니다. 판단형은 알파벳으로 J라고 하고요, 인식형은 P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타나는 어떤 하나의 측면을 보면요, 이 J형은요, 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을 좋아하고 체계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가 하면 P형은요, 계획보다는 즉흥적인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떠도는 그 사진 중에서요, 재미있는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요, 계획형과 즉흥형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 여행 계획을 이렇게 세운 것인데, 먼저 계획형은요, 시간대별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계획이 실행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2안과 3안까지 준비해 놓는다고 합니다. 혹시 여행 계획을 짤 때 시간대별로 10시 반, 11시, 한 30분, 1시간 단위로 짜시는 분이 계신가요? 네, 아마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즉흥형은요, 어떻게 여행 계획을 짜냐면 굵직굵직한 것을 가지고 짠다고 합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버스 타고 어디로 이동, 호텔에서 짐 풀고 야시장으로 이동하고, 시간이 있으면 마트에 들른다, 시간이 되면 카페에 간다, 이 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우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요, 아무리 계획을 좋아하지 않는 어떤 즉흥형이라고 해도요, 계획을 아예 짜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계획 안에서 잘 진행되기를 바랄 겁니다. 누구나 계획을 잘 짜는 사람이나 계획을 잘 짜지 못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을 다들 좋아하고, 또 계획이 어긋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때의 어떤 정도의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크게 당황하기도 합니다. 대책을 세우는데 또 새로운 에너지를 써야 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계획한 방향대로 흘러가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 삶이 이렇게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긋나는 것처럼, 또 약속이 어긋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단지 어떤 한 여행 계획이 어긋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약속이 어긋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어떤 시간표를 그려놓고 계획을 했는데 그 인생의 계획이 어긋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의 신앙인들께서는 아마도 이 말씀을 기억할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라는 말씀이 당장 떠오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잘 알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삶의 계획이, 또한 우리의 삶의 계획이 어긋난다면 그 앞에서 무너지고 또 어려운 마음,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바로 제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은 종종 불안함이나 두려움, 불평과 불만으로 표현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우리의 삶의 계획이 어긋났을 때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서 삶의 계획이 어긋나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혹은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불청객 같은 일이 나를 찾아와서 나의 삶의 계획을 어긋나게 만들어 놓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인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같은 날에 태어난 쌍둥이입니다. 이 쌍둥이들에게는 어떤 탄생과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들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다퉜습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이를 놓고 고심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태어난 아들, 첫째 아들이 에서였고 둘째 아들이 야곱이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 장자는 에서였습니다. 표면적인 장자는 에서였고, 또 그 당시 문화에서 큰아들과 둘째 아들은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큰아들이 많은 재산과 또한 영적 축복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이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한 이 사실은 리브가만 알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공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이요, 이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오기 위해 묘수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장자의 권한을 삽니까? 어려운 질문이죠. 네. 팥죽이죠. 팥죽 사건입니다.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허기진 것을 이용해서 팥죽을 내어주고 그 대신에 장자권을 사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장자의 명분을 형에게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또 아버지가 공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팥죽을 주고 샀더라도 실제로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손을 얹고 축복한 사람이 에서라면 그 야곱의 모든 계획은 다 물거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버지 이삭이 장자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냥한 요리를 부탁하죠. 그래서 이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야곱이 계획을 세우죠. 털옷을 입고 에서에게 들어갔고 형 대신에 축복을 받아서 결국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진행이 된 것이죠. 자, 그리고 형 에서뿐만 아니라 이삭도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알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요리를 가지고 들어왔을 때 이삭은 모든 축복을 야곱에게 주었다며 에서에게 줄 축복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서가 제발 하나라도 좀 줄 수 없겠냐, 남은 것이라도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아버지는 남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든 내가 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어머니 리브가와 아버지 이삭이 에서의 마음을 알고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 하란으로 야곱을 보내는데요. 그렇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드린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어긋난 계획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상황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그가 계획한 것은 모두 다 이루어왔습니다. 형에게 팥죽으로 장자권을 구입했고요.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으니 그의 계획대로 다 이룬 것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는 탄탄대로의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룬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인생의 계획이 어긋나기 시작한 그 시점은 바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순간부터입니다.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고 혈혈단신으로 자신이 살던 집을 떠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야곱의 이 성향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 야곱이 홀로 있는 이 시점이 얼마나 불안한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엔요 쌍둥이들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라고 이 쌍둥이들의 특징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요 워낙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사냥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반면 이 야곱은 어디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까?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리브가 엄마 리브가와 조금 더 각별했을 것 같고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랐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곱이, 집을 그렇게도 좋아하는 집돌이 야곱이 혈혈단신으로 집에서 혼자 여행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행이 여권을 가지고 티켓을 가지고 캐리어를 싸고 가는 그런 신나는 여행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서 긴 거리를 걸어서 혼자 여행길을 떠난 것이죠.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을 때 이렇게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돌을 하나를 구해서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계획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의 인생의 계획에서 지금 홀로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는 이 장면은 그의 그림에 있지 않았습니다. 돌 베개로 잠을 청합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야 일부러 목침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우리가 돌을 가지고 침대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마당에 이 야곱의 잠자리가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버티면 버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 돌침대나 돌 베개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다면 꽃길이 펼쳐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은 이 어긋난 계획 속에 있는 철저하게 혼자이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계획이 어긋났을 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진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 또한 전혀 계획하지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다니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데요. 어느 누가 자신의 아들에게 도망갈 것을 계획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의 인생에 없는 계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아멘. 다윗은요, 절망과 두려움,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절망을 해결해 줄 방도는 자신의 능력도 계획도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믿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가 짜놓은 계획대로 순탄하게 일이 진행될 때 하나님을 깊게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 있을 때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셨습니까? 아마도 두 상황 모두에서 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의 기억에 짙게 남는 것은 우리의 계획이 어긋났을 때 만났던 하나님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홀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과 야곱이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장면은 이 장면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사람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어려움 가운데 모든 것을 잃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계획대로 순탄하게 모든 것이 풀어갈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틈이 없었지만 그의 계획이 어긋나 있고 홀로 있는 외로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야곱과 같은 상황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계획은 어긋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꿈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13절에서 15절에 소개되는 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의 것이죠. 이미도 하나님은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이라며 이 셋을 한데 묶습니다. 언약으로 묶어 놓는데요. 창세기 15장과 18장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은 이 언약과 지금 야곱이 받는 이 말씀이 중복이 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15절과 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짧은 15절 말씀에서요, 하나님과 야곱과 관계되어 있는 동사 5개가 나오죠. 함께하다, 지키다, 이끌다, 돌아오게 하다, 떠나지 않다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할 것이고 그를 지켜줄 것이고 이끌어주며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 야곱의 계획은 어긋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으로 함께해 주시고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종, 아니 좀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야곱의 고백은 마치 우리의 고백과도 같은데요. 16절에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늘 함께 하셨지만 야곱이 깨닫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어긋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 가운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계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계획이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긋난 계획 앞에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어긋난 계획 앞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마지막 진리입니다. 그것은 베개는 여전히 딱딱할지라도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서 야곱은 잠에서 깨어납니다. 현실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진하게 만난 이 야곱이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꿈에서 깨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혼자 덩그러니 놓여 있으며 딱딱한 바닥이 좋은 침대로 바뀌어 있지도 않습니다. 딱딱한 베개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베개로 바뀌어 있지도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아는 것처럼 앞으로 이 야곱의 인생이 꽃길만 펼쳐지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자신보다 더 독한 삼촌을 만나서 10수년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을 조금만 더 뒤로 돌려볼까요?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서 얻은 아들 요셉을 잃는 슬픔까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야곱이 계획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의 앞으로의 인생은 그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 하나님과 야곱의 조우가 야곱의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꾸어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척척 바꾸어 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의 베개는 여전히 딱딱하고 그가 세웠던 계획이, 또한 어긋났던 계획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믿음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자신에게 장애물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어렵게 만들고 자신을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했던 그 돌을 가지고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꾸었습니다. 그가 베고 잤던 베개가 제단이 되었고 그는 그 제단 위에 하나님께 기름을 예물로 쏟아서 부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베델로 명명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고백이 자신의 딱딱한 베개를 기둥으로 예배의 자리로 세울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바뀐 상황은 없습니다. 바뀐 것은 없고 여전히 베개는 딱딱하지만 여전히 계획은 어긋나 있지만 어긋난 계획 속에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야곱의 진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이 16절부터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었던 꿈 같은 시간이 끝나고 이제 실제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그는 믿음의 고백으로 베개를 세워두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여전한 불안함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긋났던 계획은 어긋나 있다 할지라도,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바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긋난 계획 앞에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어긋난 계획 앞에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긋난 계획 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긋난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베개는 여전히 딱딱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변하는 것 같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걸음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진리로 다가와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